오늘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문화의 비유와 달란트의 비유를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유들도 그렇게 만만한 그런 비유는 아니에요. 사실 오늘 이 두 비유를 확실하게 공부를 하려면 삭개오의 구원 이야기와 열 처녀의 비유까지도 다 다루어야 돼요. 아니 어떤 면에 있어서는 누가복음의 전체 비유를 물 흐르듯 그렇게 짚어내려와야 오늘 우리가 공부할 그 두 비유를 좀 더 명확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또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제가 나머지 부분은 간단하게 짚어드리고 넘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지금 우리가 함께 읽은 문화의 비유는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의 비유와 아주 흡사한 내용과 구조를 가지고 있는 비유예요. 어떤 학자들은 이 문화의 비유와 달란트의 비유가 같은 비유인데 마태와 누가가 각기 다른 용도로 재구성하고 재조합한 것이라고 주장을 하기도 하고, 어떤 학자들은 그 각각이 전혀 다른 곳에서 주어진 각기 다른 비유라고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 두 비유가 하나의 비유이든 아님 각기 다른 곳에서 말씀을 하신 다른 비유이든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내용만 알면 되는 거니까. 앞뒤 문맥을 잘 살펴보면요, 그 두 비유는 모두 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관한 비유라는 것이 명백하게 밝혀집니다. 많은 분들이 이 문화와 달란트의 비유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은사나 능력이나 달란트를 잘 사용해서 많은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상급을 받자라는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두 비유 모두 공히 이익을 남긴 종들이 칭찬을 받았거든요. 아마 이 중에도 이 두 비유를 그렇게 정리를 하고 계신 분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제가 뒤집어 읽는 달란트와 문화의 비유라고 하는 거예요. 정반대 이야기입니다. 이건요. 자기의 은사와 능력과 물질을 10분 발휘하고 사용하여 열심히 주인이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 오늘 비유를 잘 들으시고 비유 해석을 잘 들으시고 자유를 좀 만끽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거기에 나오는 달란트를 오늘날 우리가 쓰는 단어 탤런트와 혼동하시면 안 돼요. 당시에 그냥 달란트는 그냥 화폐 단위입니다. 탤런트, 은사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 달란트를 탤런트로 규정을 지어서 자신에게 주신 재능과 은사를 잘 활용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자라고 어이없는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그런 거라면 아직까지도 자기가 어떤 은사를 갖고 있는지 발견도 못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솔직히 여러분에게 어떤 은사가 있는지 확실히 아세요? 몇 명 안 될걸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그 은사를 써서 열매를 맺어야 된다면서요. 근데 자기가 어떤 은사를 갖고 있는지도 제대로 모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쓸 힘이나 물질이나 은사가 전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나사로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평생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빵 부스러기만 먹다 간 그런 사람, 그런 사람들은 천국에서 전혀 상급을 기대할 수 없는 사람들인가요? 만일 이 두 비유가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거라면 이런 구절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누가복음 17장 7절 보세요. 너희 중에 뉘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저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저더러 내 먹을 것을 예비하고 띠를 띠고 나의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이것도 종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입니다. 종은 주인이 시킨 일을 당연히 해야 하는 존재지 자기가 해놓은 일을 근거로 주인에게 살해를 받거나 상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상급이라는 개념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상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상이라는 건 다른 이들보다 더 나은 환경, 더 나은 소유, 더 나은 평가, 더 풍성한 잉여를 얻어내어서 비교 상대적 우위를 누리고 즐기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게 상이에요. 그게 상이잖아요. 그게 아니면 뭐하러 상을 받아요? 상을 왜 원합니까?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여 상대적인 우위를 즐기고 누리기 위해 상을 요구하는 거란 말입니다. 만일 천국에도 그러한 상급의 개념이 여전히 있다면 거기가 정말 여전히 거기가 천국이 될 수 있을까요? 천국이라는 곳은 그곳을 사는 모든 백성들이
각자 절대 만족과 절대 행복 속에서 사는 곳이에요. 그런데 우열과 비교와 차이, 격차가 있는 곳에 절대 만족이라는 것과 절대 행복이라는 것이 공존할 수 있어요? 격차와 차이와 우열이 있는데 절대 만족과 절대 행복이라는 것이 그곳에 있을 수 있을까요? 그 자체로 모순 아닙니까? 우열이 있고 격차가 있는 곳에 어떻게 절대 만족과 절대 행복이 가능해요? 천국이 그렇게 누구나 다 절대 만족과 절대 행복에 거하는 곳이라면 거기에서 상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냔 말이에요. 모두가 다 절대 만족, 절대 행복에 거하고 있는데 거기서 상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냔 말이에요. 그러한 상급의 개념은 아직도 기복주의와 인본주의와 물질주의와 성공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한 우매한 신학자들이 내놓은 쓰레기 같은 교리인 거예요. 그런 건 없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고 선행을 쌓아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여 다른 사람보다 더 큰 상을 받자? 이게 바로 개혁주의의 한계예요. 사람들은 요즘 너나 할 것 없이 개혁주의 하는데 개혁주의는 이미 한계점에 다다랐고 너무 많이 타락을 했어요. 저는 오늘날의 개혁주의가 펠라기우스주의나 알메니언주의를 배격하는 듯 하면서도 스스로가 알메니언주의로 다시 빠져들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작금의 개혁주의는 제가 지난 수요일도 말씀드린 것처럼 박형룡, 김홍전, 박영선, 로이드 존스, 조나단 에드워드, 아브라함 카이퍼, 벌콥, 클라우니, 보스, 메이첸, 안토니 후쿠마 이런 사람들의 신학에 꽉 갇혀 있어요. 더 이상 은혜와 긍휼로 나가질 못하고 개혁주의 울타리 속에 그냥 갇혀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 2000년 역사 동안에 수많은 주의들이 나왔는데 그것들이 하나라도 온전한 게 있었습니까? 그런데 개혁주의 안에 갇혀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긍휼을 맛보질 못하는 거예요. 자유를 맛보지 못해요. 오늘 우리는 그 철옹성 같은 개혁주의를 넘어갈 것입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렇다면 도대체 이 두 비유에서 이윤을 남긴 종들이 칭찬을 받고 또 여러 고을을 다스리도록 상을 받는 그런 내용은 도대체 무슨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인가 한번 추적을 해보자고요. 먼저 여러분은 이 두 비유가 어떤 공통된 전제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걸 주목하셔야 돼요. 문화의 비유에서도 주인이 왕위를 받으러 타국으로 떠나고 달란트의 비유에서도 주인이 타국으로 떠나요. 그리고 주인의 명령을 받은 이들은 모두 종이에요. 슬레이브입니다. 종. 그게 전제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떠난 집에서의 그 종들의 삶, 그것이 두 비유의 주된 내용이에요. 근데 문화의 비유에서는 주인이 타국으로 간 이유가 좀 더 선명하게 그려져 있죠. 누가복음 19장 12절 보세요. 가라사대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저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가로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노이다 하였더라. 주인이 종들에게 돈을 맡기고 타국으로 간 이유는 왕위를 받기 위함이라 그래요. 왕위를 받으러 타국으로 떠난 어떤 귀인의 이야기는 당시 유대인들이 모두 다 익숙하게 알던 이야기였어요. 당시는 로마의 식민지 시대였기 때문에 그 유대의 분봉왕이 세워지거나 추천이 되어지면 반드시 로마의 승인을 받아야 됐어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의 왕은 헤롯 대왕이었습니다. 헤롯 대왕의 아버지는 에돔 사람이에요. 그는 에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막았겠죠. 3년 동안 이 헤롯 대왕이 예루살렘에 대하여 전쟁을 일으켜갖고 겨우 왕이 됐어요. 그 후로 37년간 잘 다스리다가 죽으면서 그 팔레스타인 땅을 세 아들에게 나눠줍니다. 헤롯 아켈라오, 헤롯 안티파스, 예수님에게 여우라고 욕을 들었던 사람이죠. 세례요한 죽였던 사람. 그리고 갈릴리 지방 헤롯 빌립. 그리고 왕위의 칭호를 헤롯 아켈라오에게 넘겨주고 가요. 근데 그거는 헤롯 대왕의 유지였을 뿐이지 로마의 승인을 받지 않으면 말짱 헛거예요. 그래서 헤롯 아켈라오가 진짜로 로마로 떠납니다. 왕위를 받으러. 근데 헤롯 아켈라오의 엄마는 사마리아 여인이에요. 아버지는 에돔 사람. 유대인들이 그걸 받아들이겠습니까? 몰래 대표단을 파견을 해서 편지를 갖고 로마로 갔어요. 이 사람은 우리의 왕이 돼서는 안 된다고. 근데 로마가 승인을 해줘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왕이 아켈라오가 돌아와서 자기를 반대했던 사람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 이야기를 예수님이 자기의 이야기에 투영을 시켜서 지금 비유로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유대인들은 그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정확히 알았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아켈라오의 이야기에 자기 이야기를 오버랩시키고 계세요. 주님은 유대인들이 그렇게도 싫어했던 아켈라오, 그의 왕위를 그토록 반대했던 유대인들의 마음이 당신에게로 그대로 투영이 되어 나타날 것임을 미리 내다보고 계시는 거예요. 물론 유대인들이 아켈라오를 왕으로 인정하고 싶지 않아 하고 그를 미워했던 것과 예수님을 왕 삼으려 하지 않고 그분을 미워했던 것은 질적으로 다른 이야기예요. 그러나 결론적으로 그들은 예수님을 아켈라오보다 더 미워했어요. 십자가에 달아 죽여버렸다니까요. 너무 미워서. 그분의 왕 되심을 반대했을 뿐만 아니라 한껏 조롱하기까지 했어요. 내려와봐. 네가 왕이라며 내려와봐. 심지어 홍포를 입혀놓고 따귀를 때리면서 왕이여 어떤 손으로 네가 맞았는지 너 알 수 있어? 이렇게 조롱까지 했단 말입니다. 아켈라오보다 더 심한 모욕을 당했죠. 더 심한 미움을 당했어요. 그들이 왜 그렇게 예수님을 미워하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문화의 비유 바로 다음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이에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예수님은 왕 대접을 받았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왕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가 호산나예요. 호시에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왕이여. 그런데 왜 그렇게 미움을 받게 되었어요? 아켈라오보다 왜 그렇게 더 미움을 받게 되었어요? 그들은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만 하면 풍랑도 잠잠케 하며 죽은 자도 살려내며 보잘것없는 식량으로 수만 명을 먹여 살리는 그 기적 같은 능력으로 화려한 다윗 왕국을 재건할 거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그렇게 환호 속에서 반겼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오해죠, 그게. 오해. 근데 오늘날도 똑같은 오해들을 하고 있다니까요. 그 오해가 주님이 이 비유들을 말씀하신 이유예요. 이 비유를 왜 하셨다 그래요? 그들이 이제 곧 하나님 나라가 올 것으로 착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의 비유를 말씀하시다가 시작이잖아요.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오해에 대한 설명이 바로 이 비유의 내용이란 말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민속 메시아, 예수의 능력이 다윗 왕국을 회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기대와는 달리 자꾸 자기가 순환을 받고 죽어야 그 나라가 서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로부터 일주일 안에 그분은 십자가를 지고 죽어버리세요.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일주일 안에 죽어버리세요. 그런 나약한 모습은 유대인들이 수천 년 동안 기다리고 고대했던 그런 메시아도 아니었고 그들이 기대했던 민속 메시아의 이스라엘 재건 방법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계속해서 단호하게 당신의 강함을 비우시고 약함으로 당신의 나라를 세우시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걸 시행에 옮겨버리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주님을 미워하게 된 거예요. 강력한 민속 메시아를 기다려왔던 힘의 원리 속에 물들어 있는 그들이 십자가에서 죽어버린 그런 나약한 왕을 왕으로 환영할 리가 없죠. 그래서 아켈라오보다 더 미워한 거예요. 이렇게 힘의 원리가 지배하는 이 세상 속 아담의 군상들은 그들 앞에 약함이 발각이 되면 그 약함을 향해 폭력을 휘두르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게 마귀적 속성이에요. 십자가가 바로 그걸 들춰내버린 거예요. 니들이 마귀다라는 걸 들춰내버리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인 아담들인 것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어버린 아담들인 거예요. 그들에게는 약함이 곧 죄요. 약함이 곧 악이에요. 어떤 흑인 교회에 가보면 가난은 저주다, 가난은 죄다 이렇게 교회 간판으로 붙여놓은 데 있죠. 그놈들이 마귀입니다. 여러분 그게 교회라고 생각하세요? 그게 마귀라니까요. 그들은 힘의 원리 속에 사는 그들은 약함을 용납할 수 없어요. 그들은 반드시 속가내져서 심판을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들이 바로 자신들을 우상으로 삼아 살고 있는 하나님의 대적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반드시 그들을 낱낱이 구별해내어 심판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강력한 능력을 발휘하실 때에는 그들 모두가 예수님의 편인 듯 행동을 한단 말입니다. 강한 힘을 발휘할 때는 예수님 자체가 강함이기 때문에
전부가 가짜들까지, 마귀들까지 예수님의 편에 선다니까요. 그들이 좋아하는 게 힘이고 강함이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반드시 그들을 걸러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약함과 비움과 당함과 섬김의 모습으로 세상과 당신의 백성들을 둘로 분류해내시는 거예요. 이 역사와 인생은 바로 마귀와 하나님의 백성들의 분류 작업인 거예요. 분류 작업의 과정인 거예요. 그게 십자가였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는 세상의 폭력성을 폭로시키는 힘과 효력이 있어요. 그러나 그게 진짜 힘이며 그게 하나님 나라 임금의 본질이고 속성인 거예요. 약할 때 강함이 되는 원리,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인 겁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당신의 순환과 십자가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를 성취해냈어요. 그리고 그분은 당신의 왕되심을 분명하게 드러내셨습니다. 내가 왕이다. 내가 이렇게 십자가에서 맞아 죽었지만 그게 진짜 힘이고, 그게 하나님 나라의 힘이란 사랑과 은혜와 긍휼이 하나님 나라의 힘이기 때문에 내가 바로 그 힘을 발휘한 것이고, 그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이가 바로 왕이다라는 걸 보여준 거예요. 그게 십자가란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당신의 나라를 이루어 놓으시고 훌쩍 하늘로 떠나버리셨어요. 이제 진짜 왕의 부재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왕이 가시적 세상에서 부재 상태로 보여지게 된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 또한 겨자씨와 누룩처럼 감추어져 버렸어요. 하나님 나라의 은닉성이죠. 하나님 나라는 감추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도 감추어져 있어요. 하나님은 그 하나님 나라의 왕과 은닉된 하나님 나라를 창세전에 선택을 받은 하나님 백성들의 믿음으로만 보이게 만들어 버리셨어요. 그래서 그들만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왕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어요. 그들만. 나머지는 못 봐요. 또다시 하나님 나라의 왕이 그분의 부재 속에서 당신의 약함을 미끼로 던져버린 거예요. 세상에다가. 그 미끼를 덥석 물고 왕이 오긴 어디로 오냐. 그리고 그 왕이 진짜 힘 있는 왕이라면 너희들을 이렇게 놔두겠어? 라는 미끼를 던져버리신단 말입니다. 그걸 물어버린 세상은 끌어올려져서 심판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자들은 믿음으로 왕과 나라를 본단 말입니다. 그렇게 분류가 되는 거예요. 힘의 원리 속의 아담적 세상이 그렇게 부재 속에 숨어있는, 은닉되어 있는 하나님 나라의 왕을 어떻게 평가할까요? 베드로서에 나오죠? 베드로후서 3장 3절 보세요.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딨느뇨? 조상들이 잔 이후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예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세상이. 예수님은 왕도 아니고 다시 오지도 않을 거라는 것입니다.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한 확신 속의 세상이 대표단을 파견해서까지 그분의 왕되심을 반대하는 유대인들 안에서 선명하게 그려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비유의 내용을 아시겠어요? 그러나 그분은 강력한 하늘 왕권을 소유한 채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세요. 사도행전 2장 35절로 가보세요.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하나님이 그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어요. 만물의 왕으로 삼으셨어요. 십자가로 말미암아. 근데 그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세요. 안 오세요. 가시적으로 이 땅에. 언제까지 앉아 있으라 그래요? 원수들을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원수들의 정체를 완전히 폭로시켜서 그들을 하나님의 대적으로 분류해낼 때까지 예수님은 미끼로 하나님의 부재성과 하나님 나라의 왕의 부재성과 하나님 나라의 은닉성으로 그들에게 미끼를 던지고 계시는 거예요. 결국 그들이 왕을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죄인으로 폭로가 될 때 가시적 귀환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건 가시적 귀환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이미 와 계시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걸 못 느낀단 말입니다. 근데 나중에 그분이 가시적으로 오게 되면 그때 알게 되겠죠. 그 가시적 귀환이 세상의 죄성이 완전히 폭로될 때, 완전히 구별이 되어버릴 때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세상은 마음껏 보이지 않는 하늘의 왕을 조롱해요. 그리고 그분을 부인합니다. 그렇게 믿음을 부여받지 못한 세상은 은닉된 하늘 왕을 보지 못하고 그분의 부재 속에서 자기들의 뜻과 야망과 비전을 쫓아서
자신이라는 우상을 섬기며 자신들의 죄성을 낱낱이 폭로당해요. 그게 악한 종들의 모습 안에 들어있는 세상인 거예요. 그게 악한 종들이에요. 오늘 비유에서. 그렇게 원수의 정체가 완전히 드러나게 될 때 하늘 왕의 가시적 재림이 성취된 것. 마찬가지로 그렇게 예수님의 부재와 하나님 나라의 은닉 속에서 세상의 죄성이 낱낱이 폭로가 될 때 그 세상이 어디에도 있어요? 내 안에도 있잖아요. 그렇게 폭로가 될 때 구원받은 우리 성도 안에 마귀적 성향도 함께 폭로당하도록 되어 있어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하늘 왕의 부재와 하나님 나라의 그 은닉의 기간 동안에 우리의 죄성을 낱낱이 폭로당하고, 그러나 세상과는 달리 하나님께 완전히 항복하는 자로 왕의 귀환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의 비유를 해석하는 아주 중요한 열쇠입니다. 잘 보세요. 하늘 왕의 부재 기간인 말세의 기간 동안에는 끝까지 자기 자신의 배만을 위해 사느라 하늘 왕의 귀환을 조롱하며 자신들의 죄와 악을 완전하게 폭로당하는 세상의 죄인들과 자신들의 마귀적 성향을 완전하게 폭로당하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항복을 하는 성도로 뚜렷이 이분이 되는 거예요. 둘 다 그들의 어두움과 죄성을 폭로당하기는 마찬가지인데, 한쪽은 하나님을 향한 충성과 순종으로 돌아오게 되고 다른 한쪽은 계속해서 그 왕의 부재를 조롱하며 여전히 자신의 배를 우상으로 삼는 죄인으로 남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역사와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자들의 죄가 폭로되고 드러나는 자리인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기 부인을 이루게 되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이고, 나머지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조롱하다가 영원한 사망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건 이미 하나님의 편애 속에서 창세전에 이미 갈라져 있는 거예요. 그걸 예정이라고 그래요. 그걸 하나님의 편애,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런 얘기하면은 굉장히 분노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개혁주의자들입니다. 개혁주의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칼빈에서 나왔는데 존 칼빈의 예정론을 10%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존 칼빈의 예정론이 뭔지도 모르면서 개혁주의 하고 있다니까요. 개혁주의라는 건 다시 리폼, 원래의 폼으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것이지 누구의 교리에 갇히자는 이야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열처녀의 비유가 바로 그 이야기인 거예요. 열처녀의 비유는 기름을 준비한 자와 준비하지 않은 자의 성실성과 열심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혹자는 그 이름을 성령이라고도 하고 그 기름을 성령이라고도 하고 믿음이라고도 합니다만, 만일 그렇다면 나중에 어리석은 처녀들이 기름을 사러 갔다가 와서 문을 두드리는 장면은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어리석은 처녀들이 나중에 신랑이 와서 문을 닫자 기름을 사러 가서 사가지고 왔단 말입니다. 그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도 그냥 자기들이 편한 대로만 생각해서 그게 성령이고 믿음이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산 사람은 깨어있는 거고 그게 하나님, 그게 신랑을 준비한 거고 이렇게 생각해 버린단 말입니다. 그 열처녀의 비유는 이미 결정이 나 있는 슬기로운 처녀와 어리석은 처녀, 충성된 종과 악한 종이 그들의 정체가 완전히 드러나게 됐을 때 신랑이, 하늘왕이 갑자기 들이닥쳐서 자기가 선택한 이들만 문 안으로 끌어들이는 예정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슬기로운 처녀들이나 어리석은 처녀들이 전부 자고 있었습니다. 아세요? 슬기로운 처녀들은 깨있지 않았다니까요. 10명이 다 자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절대 슬기로운 처녀들이 깨어 있었기 때문에 혼인집으로 들어간 게 아니에요. 두 무리가 다 자고 있었는데 어떤 무리들만 혼인집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건 어떤 무리에게는 긍휼이 부어졌다라는 것이고 어떤 무리에게는 신랑의 긍휼이 부어지지 않았다라는 말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10명이 다 잤다라는 말이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그 은혜의 복음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슬기로운 처녀들은 기름을 준비했기 때문에 잔치집에 들어간 게 아니라 신랑의 긍휼 때문에 잔치집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그 비유의 결론은 그런즉 깨어 있으라죠.
그 말은 우리에게 깨어있음의 정의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주는 말인 거예요. 분명히 함께 자고 있던 자들이 신랑의 긍휼을 입어 잔치집에 들어가게 됐는데 그들을 깨어있던 자로 인정을 해주셨다는 것에서 우리는 깨어있음이란 우리 쪽에서의 열심과 성실에서 격발이 되는 게 아니라 신랑 측에서의 긍휼과 은혜에서 비롯되는 것임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깨어있음이란 말입니다. 따라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준비한 기름은 바로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선물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게 창세전에 주어졌던 이들은 그들이 비록 세상 속에서 자고 있고 졸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지막 때가 되면 잔치집으로 끌려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에 의해서, 은혜에 의해서. 그들은 언제 올지 모르는 신랑이 이미 와 있는 것처럼 신랑의 부재 속에서 신랑의 존재를 의식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들은 세상 사람들처럼 졸 수도 있고 잠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신랑은 반드시 그들을 깨워서 잔치집으로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반면에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하나님의 편에 밖에 있는 이들은 그들의 정체가 폭로되자마자 문을 닫아 걸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극심한 편애 속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세요. 당신의 백성들만 사랑하세요. 그들만 바라보신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의 하나님의 편애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왕의 부재와 왕의 나라의 은닉 속에서 깨어있는 삶을 산다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을 말하는 걸까요? 그게 다 긍휼이고 은혜고 선물이라면 어떻게 사는 게 깨어있는 삶이고 어떻게 사는 게 주인이 준 것으로 이윤을 남기는 삶이냔 말이에요. 그걸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잖아요. 어떤 게 주인에게 칭찬을 받는 삶입니까? 멍하니 있으면 되는 거예요? 달란트와 문화에 비유해서 달란트와 문화는 주님의 부재 속에서 주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주시는 주님과 백성들 간의 접촉점이에요. 주인의 부재 속에서 주인과 백성들이 접촉할 수 있는, 주인과 종이 접촉할 수 있는 접촉점이란 말입니다. 달란트와 문화가. 그 접촉점은 다름 아닌 주인의 명령, 주인의 말씀, 주인의 언약인 거예요. 주인이 말 한마디 딱 남기고 가버렸다니까요. 그런데 그 말을 꼭 붙들고 그 말에 충성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종들이. 우리 왕은 우리에게 다시 오신다는 말씀 하나 남기고 떠나셨어요. 왕위를 받으러 떠나셨단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 보좌 우편에 앉아 계세요. 그 왕위를 받아가지고. 그리고는 이 세상의 죄가 완전히 폭로될 때까지 안 오신단 말이에요. 가시적 귀환을 하지 않으세요. 비유에 나오는 주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성도들은 바로 그 주님이 남기고 가신 주님의 말씀과 언약을 붙들고 그분이 다시 오셔서 영원한 나라의 왕노릇 하실 그날을 기다리며 사는 사람들인 거예요. 바로 그러한 성도의 삶이 투영되어 있는 게 주인이 남긴 것을 가지고 주인의 말에 순종하고 있는 종들의 모습인 거예요. 지금 속으로 그것 봐요. 그러니까 장사해서 남겨야죠. 여러분 자꾸 종들이 무언가 이윤을 남겼다는 결과에 집착하지 마세요. 그들이 얼마를 남긴 것은 하나도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보다는 그들이 주인의 말을 듣고 장사를 했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장사를 했다라는 게. 누가복음 19장 13절 보세요. 그 종 열을 불러 은 10무다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마태복음 25장 16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장사라는 건 손해를 볼 수도 있고 이윤을 남길 수도 있는 거예요. 이윤만 남길 수 있는 장사는 없어요. 그럼 다 그 장사하게요? 장사는 항상 양면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손해를 볼 수도 있고 이윤을 남길 수도 있어요. 어떤 장사가 이윤을 남기고 어떤 장사가 손해를 본다는 것을 미루어 추측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종들이 겁도 없이 주인의 돈으로, 지 돈도 아닌데 주인의 돈으로 장사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건 손해를 감수하고 있는 거예요. 손해를 보아도 주인이 나를 나무라지 않을 것이다라는 주인의 인격에 대한 신뢰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진정으로 충성된 종은 주인의 인격을 믿는 사람을 말해요.
그들만 장사를 할 수 있어요. 주인이 자신의 충성을 인정해 줄 것을 아는 거예요. 자신이 주인이 시킨 장사를 통해서 자신이 이윤을 남기던 손해를 보던 주인은 자신의 충성을 인정해 줄 것이다를 아는 것, 그게 충성된 종이란 말이에요. 그들이 장사를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들에게는 자신이 이윤을 남기면 주인과의 관계가 더욱 돈독해질 것이며 자신이 장사를 해서 손해를 보면 주인과의 관계가 더욱 서먹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없단 말입니다. 그들이 장사를 할 수 있단 말입니다. 악한 종은 장사 못해요. 손해보면 큰일 나거든요. 악한 종은 장사 못합니다. 그게 악하고 게으른 종인 거예요. 심지어 조라도 주인은요, 우리가 얼마만큼 이윤을 남겼느냐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주인을 엄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그분의 비유를 맞추려고 하는 것이 율법주의예요. 그게 행위라는 것입니다. 주인은 그들이 남긴 이윤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이 주인의 말에 어떻게 충성했는가를 귀하게 여겨요. 심지어 조라도 자고 있어도 그들은 주인에게 칭찬을 받아요. 나무라지 않는단 말입니다. 주인에게 중요한 건 그 종들이 주인이 남기고 간 그 말씀을 붙들었느냐 아니냐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5달란트를 남긴 종이나 2달란트를 남긴 종이 동일한 칭찬을 받는 거예요. 만약에 성과급에 따른 칭찬과 상급이 주어진다면 5달란트 받은 사람이 더 큰 칭찬과 상을 받았어야죠. 그냥 똑같이 칭찬하신다니까요. 거기에 대한 분명한 예가 포도원 품꾼의 비유예요. 제3시, 9시에 온 놈이나 11시, 저녁 5시거든요. 5시에 온 놈이나 똑같이 한 데나리온 받아요. 따지죠. 왜 난 아침에 왔는데 똑같이 한 데나리온밖에 안 줘요? 예수님이 혼내십니다. 웬 불평이 그렇게 많아? 그들이 얼마만큼의 시간을 투자하고 얼마만큼의 열매를 맺었는가에 따라서 상 안 준다니까요. 그냥 한 데나리온씩이에요. 영생. 그게 상급인 것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충성된 종들에게는 1등 종과 2등 종의 구분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내가 뭘 많이 하면 1등 종이 되어서 상급을 많이 받고 조금 덜 하면 2등 종이 되어서 상급을 덜 받게 될 것이다라는 조바심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행위의 경쟁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어차피 자신이 손해를 보던 이윤을 남기던 모든 소유와 노동 가치 또한 주인의 것으로 환원이 될 것을 그 종들은 알아요. 자기들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게 자기들이 요만큼이라도 자기들 것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충성된 종들은 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행위의 다소에 절대 집착하지 않아요. 욕심 부리지 않아요. 그냥 다만 충성을 할 뿐이에요. 안 되면 하나님 앞에 또 엎드려 버리는 거예요. 그 종들의 개인적 성취 정도는 주인의 칭찬에 아무런 근거로 작용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착한 일을 얼마나 많이 했는가, 헌금을 얼마나 많이 했는가 이런 거 갖고 자랑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걸로 칭찬하지 않으세요. 설사 평생 착한 일을 한 번도 못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내 주인이 이런 말씀을 남기고 가셨는데 나의 이런 모습 때문에 평생 그 주인에게 면목 없는 삶을 산 사람이 실제로 주인이 있는 것처럼 산 사람이에요. 오히려. 자, 그러나 그 주인의 긍휼과 은혜를 알지 못하는, 다른 말로 주인을 믿지 못하는 종은 어떻겠어요? 주인이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는 종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함부로 장사 못해요. 왜냐하면 그는 주인의 긍휼과 은혜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손해는 바로 주인의 꾸중으로 이어질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절대 장사 못해요. 그게 율법주의며 인본주의예요. 그들은 절대 주인의 말을 이행할 수 없어요. 장사, 손해를 봐도 이윤을 내도 괜찮은 주인의 그 넓은 은혜의 품속에 들어있는 자유의 복음, 그들은 그걸 못 받아들인단 말입니다. 그래서 땅에 묻어둘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이 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절대 손해는 보지 말아야겠다는 결연한 의지로, 주인의 비율을 맞춰야겠다는 결연한 의지로 자신의 힘과 지혜를 사용하여 주인의 뜻과는 다른 행동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달란트와 문화를 수건에 싸서 땅에 묻어둔 종의 모습인 것입니다. 주인이 장사를 하라고 했으면 주인의 인격을 믿고 손해를 보던 이윤을 남기던 장사를 해야 되는데, 주인에게 손해를 입히면 자신에게 돌아올 상급이 적어질까봐, 혹시 자기가 버려짐을 당할까봐 자신의 지혜를 사용하여 다른 방법을 강구해버리는 거예요. 장사를 하라고 하는데 자기의 지혜로 묻어버리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준 재능이나 은사를 마음껏 발휘 안 하고 묻어두면은 하나님이 나무라실 것이다. 그 얘기 아니란 말입니다. 왜 이렇게 유치해서요 도대체. 그게 바리새인들의 율법 지킴이었잖아요. 하나님의 비유를 마치기 위해서 달란트와 문화를 수건에 싸서 묻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두 비유를 읽으시면서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될 내용이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27절 보세요.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두었다가 나로 돌아와서 내 본전과 별리를 받게 할 것이니라 하고, 누가복음 19장 23절 그러면 어찌하여 내 은을 은행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별리까지 찾았으리라 하고. 잘 보세요. 이 내용은 주인이 돈에 환장한 사람이라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왜 은행에 안 넣어놨냐, 왜 이자 놓는 사람들에게 안 줬냐, 이 이야기는 주인이 돈에 환장한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라 그 돈 자체는, 주인이 남기고 간 그 돈은 그 자체로 저절로 이윤이 생기게 되어 있는 것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냥 은행에만 넣어놔도 이윤이 생겨버리는 그런 힘과 효력을 갖고 있는 게 주인이 남기고 간 것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걸 묻어놓으면 어떻게 되냐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돈은 땅에 묻어두지만 않으면 자연스럽게 이윤이 붙게 되는 힘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악한 종들은 그 돈을 율법과 행위라는 땅에 묻어버리는 거예요.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진짜 종들은 그들의 현실과 그들에게 나타난 현상들이 어떠한 모습을 띈다고 해도 절대 이 땅에서 손해볼 수 없는 삶을 살게 된다는 말인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 하나님의 편애를 받은 진짜 하나님의 충성된 종들은 그 어떤 장사를 해도 절대 손해를 안 본단 말이에요. 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에. 그래서 충성된 종들이 다 남긴 거예요. 그들이 장사 수완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애초에 남을 수밖에 없는 것을 주고 간 거예요. 그 장사는 주인이 주관하고 있는 장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윤을 남길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인의 말씀,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열심히 살기만 하면 되는데, 자기가 자꾸 뭐를 해서 그 주인의 비유를 맞추려고 그래. 왜? 무서우니까. 주인이 사랑의 주인이라는 걸 모르니까 무서워서, 두려워서 주인의 비유를 맞추려고 그래요. 그게 행위예요. 그게 도덕이고 율법인 것입니다. 개혁주의가 지금 그걸 주장하고 있다니까요. 주인에 대한 믿음이 없는 자들은 그 자유와 은혜의 복음 속에 들어있는 주인의 진짜 참 모습을 알지 못하고 자기들의 지혜로 주인을 기쁘게 해드리려 하고 있어요. 여러분, 율법주의나 인본주의에 빠져있는 사람들은 굉장한 종교적 열심을 가진 사람들처럼 보이죠. 야, 세상을 개혁하자, 가난한 이들을 돕자, 교회가 이래서야 되겠어. 굉장히 훌륭한 것 같지 않아요? 그 저변에 어떤 마음이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그거 안 하면 주인이 꾸중할 것 같은 그런 오해에서 절대 주인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아야겠다는 어리석은 충정과 열심을 부리는 거예요. 거기에는 주인에 대한 사랑과 신뢰가 없어요. 그게 바로 악한 종들의 모습에서 잘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4절 보세요. 한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본문 20절. 또 한 사람이 와서 가로되 주여 보소서 주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잘 보세요. 게으르고 악한 종이 주인을 어떻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까?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분이라 그래요. 무에서 유를 구하는 분. 이게 무슨 법칙이에요? 창조의 법칙입니다. 악한 종이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과 능력을 알고 있단 말입니다. 심지 않은 데서 거둘 수 있는 힘이 있는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두려움의 하나님으로, 엄한 하나님으로, 굳은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게 율법주의예요. 그게 바리새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도 알고 그분의 능력도 알아요. 그런데 그분이 나에게 사랑의 하나님이요 은혜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반드시 그 주인의 비율을 맞춰야 돼요. 그게 하나님을 죽도록 섬긴다고 했던 유대주의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자들에게는 자유가 없어요. 그렇게 주인의 법을 오해한 자들은 주인마저도 오해를 하게 되고 평생 무거운 짐을 지고 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고작 내놓는 것이 자기 지혜, 자기 뜻으로 쌓아놓은 자기 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게 수건에 쌓아놓은 한 달란트요, 한 문화인 것이고 그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인 거예요. 그렇다면 주인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윤을 남긴 종의 삶, 그 속에서의 그 이윤은 무엇이겠어요? 이윤. 우리가 남겨야 할 이윤. 주님은 우리 성도들이 이 역사와 인생 속에서 어떤 열매를 맺기 원하세요? 어떤 이윤과 유익을 남기시길 원하죠? 자기 부인의 열매입니다. 그 부인된 그릇 속에 당신의 생명력을 가득 채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게 만드는 것, 그게 진짜 열매거든요. 그 열매 이외에 다른 열매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다 하나님 나라 갈 때 다 두고 갈 거예요. 그 열매를 왜 맺으라고 하겠습니까? 그 열매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 열매죠. 요한복음 12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주인을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주인을 따라야 되는데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나 있는 곳이 어디예요? 한 알의 밀알이 떨어서 땅에 죽은 자리예요. 그 자리에 너희들도 나와 함께 있어야 너희가 나를 섬기는 거야. 멀리 떠난 주인을 섬기는 것은 바로 그 삶인 거야 라고 우리를 죽음의 자리로, 빼앗김의 자리로, 비움의 자리로 초청하고 있단 말입니다. 거기에서 열매를 맺게 한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진짜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열매는 우리를 대신하고 대표하여 죽으신 예수라는 밀알에 의해 이미 맺혀졌고 가시적으로도 이제 맺혀지게 되는 거거든요. 요한복음 15장 4절 보세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 열매를 누가 맺는다 그래요? 포도나무가 맺는다 그래요. 가지가 맺는다고 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깨어있었던 슬기로운 처녀가 갖고 있던 기름은 누구다? 하나님의 은혜요 긍휼인 거예요. 그 하나님이 맺은 열매가 기름으로 들려있던 거고 그 기름을 들고 있는 자가 졸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로 끌려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게 은혜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뭘 준비한다는 거예요? 기름을 어떻게 준비하실 건데요? 성령을 준비해요? 믿음을 준비합니까? 선행을 쌓아요? 성경은 예수와 십자가, 은혜, 긍휼이라니까요. 거기에서 한치라도 벗어나면 다 가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충성된 종들의 장사는 늘 수지 맞는 장사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주인이 열매를 맺거든요. 주인이 장사를 하시거든요. 겉으로는 손해보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겉으로는 망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겉으로는 조는 것처럼 보일 수 있고 겉으로는 잠을 자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인은 그 속에서 반드시 자신의 이윤을 챙겨가시는 분이란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이에요. 합력하여 선을 이뤄내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러한 능력의 주님, 은혜의 주님, 사랑의 주님, 긍휼의 주님을 신뢰하면서 계속해서 자신을 부인당하면 돼요. 내가 부인을 당하면 당할수록 예수라는 열매가 내 안에서 맺혀지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남겨야 할 이윤인 거예요. 거기에서 자기 사랑이 벗겨지고 비로소 그 자기에게만 향해 있던 사랑이 이웃과 하나님에게로 옮겨지는 거예요. 그게 주인을 섬기는 거예요. 주인께 충성하는 거예요. 그게 내가 부인 되어져 가는 게.
달란트의 비유나 문화의 비유에서 종들이 남긴 이윤을 종들이 챙겼습니까? 아니죠. 종들이 남긴 이윤은 전부 주인이 챙겨갔어요. 뺏어갔습니다. 한 푼도 종들에게 안 줬어요. 종들은 빼앗기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빼앗기는 것입니다. 종들은 주인의 말씀을 듣고 그 주인이 현존하고 있는 것처럼 매 순간 자신의 것을 빼앗기는 삶을 산 것뿐이에요. 종들은요, 자신들의 힘과 노력과 시간을 빼앗기면서, 엄밀히 말하면 주인에게 빼앗기면서, 주인이 한 말을 듣느라고 빼앗기면서 주인이 원하는 열매를 맺다가 장사를 하다가 결국에는 주인이 오니까 다 빼앗기는 거예요. 자기의 시간과 자기의 힘을 계속 빼앗기다가, 장사를 하면서 빼앗기다가 주인이 오면 다 빼앗기는 게 성도의 장사인 것입니다. 그게 충성된 종이에요. 그렇게 자기 주장, 자아 숭배, 자기 사랑, 옛사람, 세상 힘에 대한 집착, 중독 등을 하나하나 빼앗기다가 장사하다가 결국 주인에게 몽땅 뺏기고 주인이 주시는 상으로만 살아가는 것, 10고을, 5고을 상으로만 살아가는 게 성도의 삶이며 그게 하나님 나라다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유가 둘 다, 이 비유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인데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자기의 은사와 재능을 사용하여 뭘 준비하는 거예요? 업적을 쌓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충성된 종들에게 주신 상이 뭐예요? 아직도 해결해야 할 문제가 하나 있죠. 10고을, 5고을을 줬단 말입니다. 10문화 남긴 사람에게 10고을, 5문화 남긴 사람에게 5고을. 성과에 따라 차등 있는 상급을 제공한 거죠, 분명히. 달란트의 비유에서는 칭찬만 받지만 문화의 비유에서는 10고을, 5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세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열심히 충성을 하면 천국에서도 우리에게 10고을, 5고을을 다스리는 권세가 주어진다? 이렇게들 많이 알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바로 앞장인 누가복음 18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건지고 문화의 비유를 말씀하시기 바로 전에, 그게 다 여리고에서 있었던 일이거든요. 여리고 넘어가면 예루살렘이니까, 그렇죠? 여리고에서 있었던 일인데 그 여리고에서 소경 바디메오를 고치세요. 그게 다 하나로 연결되는 이야기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구원을 받으며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진다가 바디메오를 고치시고 삭개오를 구원하시고 이 문화의 비유로 이어지면서 하나로 일관성 있게 그 내러티브가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건 다 오늘 설명을 못 해드리니까. 근데 그 바디메오를 고치기 바로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야고보와 요한이 엄마하고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이제 곧 예루살렘에 주님이 들어가게 될 텐데 그러면 이제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될 거 아닙니까? 그때 하나는 좌하고 하나는 우하게 해주세요. 나쁜 놈들이죠, 그죠? 제자들이 다 있었는데 그랬어요. 제자들이 크게 화를 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도 원하는 게 그거였거든요. 그러니까 화를 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오해하고 있었던 거죠. 그때 주님이 뭐라 그래요?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0장 42절 보세요.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소위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의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주님은 다른 이들을 다스리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는 제자들에게, 그런 권세를 달라고 하는 제자들에게 세상의 통치자와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가 어떻게 다른지를 설명해 주세요. 세상의 다스림은 강자가 약자 위에 군림하는 다스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은 강자가 약자를 섬기는 다스림이라는 거예요. 왕인 내가 너희들을 섬기러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왕 노릇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 문화의 비유가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화의 비유에서 한 문화를 가지고 10문화를 남긴 이에게 어떤 상이 주어져요? 10고을을 다스리는 권세가 주어져요. 무슨 말이에요? 10고을을 섬기는 권세가 주어진다는 뜻입니다. 이해가 가세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많이 빼앗기면 빼앗길수록 우리의 삶 속에서 섬김의 삶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게 상인 것입니다. 어떻게 더 잘 설명해요, 이걸? 그게 상인 거예요. 이렇게 성도가 이 땅에서 남겨야 하는 이유는 빼앗김입니다. 자기 부인인 거예요.
근데 재능과 은사로 업적을 쌓아서 하나님께 상을 받겠다고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 이 독사의 새끼들아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자, 이 비유가 이제 명쾌하게 이해가 가십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는 모두 충성된 종이에요. 그렇게 결정되어져 있어요. 하나님 편애 속에 들어있는 슬기로운 5처녀인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은 반드시 이윤을 남기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점점 우리를 비워내고 다른 이들을 위해 손해와 상함을 감수하며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며 사랑하는 자로 지어져 가게 되어 있어요. 주인이 장사를 하시거든요. 포도나무가 스스로 우리 가지에게서 열매를 맺고 계시거든요. 그건 우리의 선택이나 우리의 열심에 의해 성취되는 게 아니에요. 주인과 종의 관계가 종의 선택에 의해서 주인이 결정되는 게 아니듯이 우리는 주인에 의해 선택되고 주인의 말과 언약에 끌려갈 수 있는 능력까지 받은 사람들인 거예요. 그게 종입니다. 그게 아닌 이들은 지들이 하나님인 거예요. 지들이 신인 거예요. 지들이 주인인 거예요. 하나님이 종인 거죠. 어줍지 않게 여러분의 종교행위나 선행 등으로 아버지의 비위를 맞추려는 시도를 하시기 전에 그 주인의 사랑과 긍휼과 은혜 앞에 자신을 먼저 던지세요. 은혜의 복음 안으로 자신을 먼저 던지세요. 매 순간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고백하시면서 내 안에 이미 살아 역사하고 계신 우리의 주인에게 도움을 구하세요. 그게 멀리 떠난 왕을 내 곁에 두고 사는 충성된 종의 삶인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주인은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있는 이 세상 다른 것들을 하나하나 늑탈해 가세요. 탈취해 가실 것이에요. 그리고 결국에는 모두 빼앗아 버리고 진짜 섬김의 삶, 진짜 비움의 삶, 진짜 낮아짐의 삶인 십자가의 삶을 살게 만드시고야 마는 거예요. 그게 5곡을 10곡을 다스리는 권세예요. 그게 있는 자예요. 두 비유의 말미에 공히 예수가 있는 자. 있는 자는 더욱 풍성히 받는다 그러죠. 있는 자가 뭐예요? 예수가 있는 자, 예수의 은혜가 있는 자, 그의 긍휼을 받은 자, 그들은 더욱더 풍성히 받는데요. 자기의 현실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도 없는 자처럼 사는 이들, 그들은 없는 자예요. 그들은 아무리 율법과 도덕과 윤리와 선행 등의 업적을 내놓아도 다 빼앗겨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건. 그러나 있는 자,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의 삶 속에 있는 자는 더욱더 풍성히 받게 돼요. 왜? 하나님이 계속 비워가시거든요. 그리고 비워진 자리에 하나님의 생명을 계속 채우시거든요. 있는 자는 더 받아요. 있는 자라고 해서 내가 뭘 있게 만든 거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예수가 있는 자, 그들은 이윤을 남길 수밖에 없어요. 더욱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없는 자는 아무리 열심히 도덕적 윤리적 행위를 쏟아 놓아도 그걸 있는 자에게 빼앗기는 거예요. 걔네들은 마귀거든요.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충성은요, 지극히 작아 보일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의 삶 속에 진짜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충성이 많이 나와요? 너무 미미하죠? 너무 작죠? 그러나 있긴 있어요. 그러나 그 지극히 작은 충성을 내게서 끌어내신 하나님이 온전한 충성을 끌어낼 것이다라는 믿음, 그 믿음으로 여러분은 그 작은 충성에 계속 매진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한 자는 큰 것에 충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실 거거든요. 그래서 지난주에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에서도 지극히 작은 자, 남의 것 이런 것들이 등장하는 거고 오늘도 똑같이 그게 등장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은 너무 지극히 작은 것 같아요. 그리고 내 것도 없는 것 같아. 하나님에 의해서 끌려가고 있으니까. 그러나 그게 이제 내 것이 되는 날이 온단 말입니다. 나를 하나님이 완전히 비워내고 하나님 것으로 채울 때 이제 그게 내가 돼요. 연합이 되니까. 하나님과 내가. 그게 있는 자는 더 많이 받게 되고 없는 자는 빼앗기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는 자는 큰 것으로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극히 작은 것과 남의 것에 충성된 삶을 살다 보면 지극히 큰 것과 내 것이 나에게 주어져 완성이 되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거예요. 이게 달란트와 문화의 비유 속에 들어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겁니다. 빼앗기세요. 계속 부인당하세요. 그게 여러분의 장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남기는 열매고 이윤이에요.
그게 여러분이 맺으실 열매고 여러분이 장사해서 남겨야 할 이윤이고 하나님이 칭찬하실 유일한 업적이에요. 열심히 부인 당하셔서 10골, 5골 섬기는 그런 훌륭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십시오.